이제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 이렇게 같이 있어서 특별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 자에게 구하니. 말씀에 이 음식으로 우리가 과거에 붓하고 뭐 이 제사 드리고 나서 음식들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오전에 예배 말씀 중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명확한 말씀의 뜻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10대 후반에 맨 처음 포로로 잡혀간 그 그룹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 와서 남유다마저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키려고 한 그 정점에 먼저 잡혀간 포로가 다니엘이었어요. 오전에 안 들으신 분들 짧게 얘기하면은 세종대왕 때도 이 중국에 사신이 왔다 그러잖아요. 와서 한 달, 두 달 머물면서 조선에 관여하고 황제의 뜻을 전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중국인이 와서 한국말로 한 게 아니라 조선에서 사로잡혀간 젊은 애들 먼저 보냈어요. 보내달라고 그래서 10대 때 보낸 애들이 중국식으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대변자로서 온 게 조선의 사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고 가족들도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다니엘을 길러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바벨론식으로 바벨론 통치를 위해서 사신과 같이 혹은 대리자와 같이 통치하도록 기른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었어요. 누구 편으로? 바벨론 편으로. 자, 그런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 뭐 종교제도, 정치제도 이런 것에 다 익숙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마음을 합하도록 만들려는 것이 바벨론 제도인데 이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의 마음은 이건 아니다라는 게 새겨진 게 있었어요. 만약에 백지장이었으면 아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분별을 했던 거예요. 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건 못 먹겠다라고 한 거예요. 제국의 권위와 제도 앞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목숨 걸고 이건 내가 못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난 우상 숭배적인 그런 음식, 그런 삶의 과정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담배 펴보고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 가본 적 있으세요? 할렐루야. 몇몇 사람 이미 다음에 얼굴 다 펼 수 있어요? 저는 담배 펴보고 술 마셔보고 한 번쯤 가봤어요. 여러분도 가보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웬만하면 빨리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뜻을 딱 정해야 돼요. 제가 그래도 멍청하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했는데 교회를 딱 나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마자 성적이 수직 상승한 적이 있어요. 중학생 때 학급에서 또 뭐 이렇게 학급 뭐 반장, 부반장 이런 것도 해보고 갑자기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데 신앙에 따라서 깊은 수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지금은 생각해요. 근데 한 번 급전직한 적이 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잘하다가 언제 그랬냐면은 우리 형님들 중에서 교회 형들 중에서 아주 날라리 형들이 있었어요. 이 형들은 우리 때 그랬어요. 니들 이부 순서 비어 마시고 또 이게 노래방 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예전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럼 교회 안 나오면 또 야단치고 막 그러고 근데 야단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엉망이 들어가지고 엎드려 뻗쳐 그래서 이상하죠. 어쨌든 교회는 나오게 하면서 한 번씩 가는 게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조폭 같은 형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 주목 출신이야. 삼삼구라고.
삼삼부 팀에 거기 한 형이 있었어요. 결론을 얘기하면 그 형님은 경찰이 됐어요. 근데 그 형들과 놀던 사람들 다 조폭 라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형이 한 번은 내가 재수할 때인데, 야 놀러 가자. 가서 한번 갔어요. 어딜 갔나? 아니요, 우리 사모님이 한때 많이 놀았다는 저기 어디야, 저기 국일관? 네. 몇십 년. 아니 근데 그거 딱 갔는데 신세계가 펼쳐진 거야. 이거 세계가 다른 게 있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한쪽 감각은 열리는데 한쪽은 허물어져 버린 거야. 내가 분명히 목표하고 있는 학교에 된다고 확신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성적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 안 나가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거는 그냥 내 분위기, 내 문화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아야. 제가 극단적인 얘기예요. 극단적인 얘기.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5년 이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안에 가장 코어가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은 그냥 먹고 말지 왜 이게 10대 후반의 애가 왜 그 정권과 싸워요 자꾸. 그죠? 근데 싸워.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나는 이거 안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가 그럴 수 있죠? 네. 성경 보면요, 열왕기하 23장 2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나라 안에 큰 영적 부흥이 있었어요.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 요시야라는 왕이 이방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것도 다 없애버리고 마침 그때 성경이 발견돼가지고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성경을 차곡차곡 가르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까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요시야가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전달됐냐면 바로 다니엘에게 전달된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 안에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네,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황당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다가오고 감동이 되기 시작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한 큐에 넘어가는 걸 많이 경험할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도 많이 경험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말씀이 아닌데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계속 이상한 마음이 생깁니다. 네. 참 희한한 메시지인데, 네.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아주 훌륭한 이 가문의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인데 10계명을 알았게요 몰랐게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10계명을 알았어요. 10계명 아시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본적 법령의 정신 10계명.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네. 법 정신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뒷부분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렐루야. 오늘 누구를 좀 할까? 좀 부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내가 좀 부담 덜 됩니다. 손 좀 들어봐. 기정이, 오케이. 기정아, 한 번만 아니라고 얘기해줘. 근데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야. 한 번만 좀 그냥 눈 감아줘 라고 말해. 거짓말을 해서 이 친구한테 이롭게 하는 건데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야. 거짓말 할 수 없지. 안 해. 기성아 100만 원 줄게. 내가 그거 100만 원 갖고 자존심 팔겠냐? 안 해. 1000만 원 줄게.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1억 줄게. 절대 안 해. 10억 줄게. 조그마한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될 걸 뭘 그걸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아니 그걸 그냥 요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요렇게 마귀는 다가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복음 전도를 하고 복음 사역을 많이 할 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야, 나 한 잔만 너랑 네가 술 한 잔만 먹어주면 내가 교회 갈 테니까 한 잔을 먹어줘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먹을게요? 술을? 네.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왔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그게. 그 순간적으로 훅 넘어가는 거예요, 실은. 네.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는 제가 좀 시간이 없고 짧은 시간에 나눠야 되니까 그냥 극단적 예화를 통해서 그냥 본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내가 누군지라고 내가 누구라는 의식이 있다면 절대 못하는 일이 생겨요. 해서는 안 될 일이 생겨요. 내가 남한 사람인데 북한복을 따라갈 일은 없잖아요. 남한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있으면 북한 사람의 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것들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갈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같이 살아가야 되지만 딱 부딪히는 포인트가 나타나요. 아니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쉬운 거 같죠? 안 쉬워요 절대로. 자, 예전부터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 곳에 병원장에 똑똑한 의사 출신의 감사해요. 의사 출신의 사람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려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좀 결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봤더니 결혼해서는 안 될 대상이야. 왜? 각자의 가정이 있어. 근데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대.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죠. 진짜 여러분 마음을 확 들어가 버렸어. 그거 갖고 기도할 거려? 부르짖어 기도할 거려? 엄청 기도할 거려? 시키지 않아도 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할 거려? 그죠? 아니 그게 그렇다니까. 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먹지 마 그랬는데 안 먹는 마음이었는데 마귀가 딱 와서 살짝 건드리게 생각을 나 한번 야 그거 진짜 그랬냐 그 생각 자체가 딱 넘어가니까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다 넘어가는 거야. 뭐가 왜곡돼요? 말씀이 왜곡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거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요시야가 이 다니엘에게 말씀으로 쫙 해놓은 거예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아닌 건 아닌 거라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감정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뜨거웠다 금방 차가질 수 있어요.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멘?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청량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하철을 막 내려가면은 거기는 의정부 방향과 인천 방향에 같은 라인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잘못 들어가면은 의정부로 가야 될 게 인천으로 가고 있는 자리를 발견해요. 정신없이 막 늦었다 그러고 우다다닥 뛰어내리죠. 아이고 탔구나 하고 딱 해서 아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종로 3가 종각 가겠냐 딱 보면 휘경역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감각대로 타서 그래요. 뭐대로 타야 됩니까? 정확하게 이정표를 보고 탔어야 돼요. 말씀을 보고 타야 돼요. 내 감각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자기 삶을 놓을 줄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바로 이 말씀의 교육이 있었다는 거야. 이건 아닌 거라 말할 수 용기가 있었다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려면 한때 좋았다 한때 흐림 그거 다 그래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세팅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도 거기에 달려있어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 사실에 기반되어 있지 내 감정에 기반된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요 기분 나쁘고 우울해지면 구원에서 탈락한 것 같아요.
얼마나 위태로워요. 그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내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네 마음과 네 입에 가까이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네, 할렐루야. 말씀이 네 입술과 네 마음에 있으면 그걸 행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네 마음과 네 입에 가까이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내 구원이 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너무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네요. 네. 다음 세대 자녀들은 절대로 혼자 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요시와 같은 사람들 아비 세대가 계속해서 무엇인가 전해줘야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무엇인가 전해주고 애써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다음 세대에 사역하는 지체들, 아이들 양육하는 지체들은 정말 애써야 돼요. 네, 우리 엄마 아빠들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돼요. 사가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누가 태어납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아버지들, 엄마 세대들이 먼저 경험을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쟤는 제대로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위에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두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서 자기 삶에 아무것도 아니라 착각하게 해서는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어요. 네. 꼭 육신의 부모가 그 얘기 안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주변에 있는 윗세대가 그걸 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있다고 말해줘야죠. 제가 한때 사역할 때 얼마나 설교를 하는데 한번 24개 구역장들이 다 응원하는 첫 설교, 새벽예배 첫 설교에서 24개 구역장들이 나 때문에 다 왔어요. 새벽에 막 콜 돌려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첫 설교인데 페이지를 넘기는데 2페이지, 3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잘못 넘겨서 5페이지, 6페이지가 나와버렸어요. 그 설교를 어떻게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끝마치지도 않고 닫아버리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끝. 자, 두 번째 오후가 되니까 24개 구역장 모임이 이렇게 있어서 있는데 제가 나타나니까 홍해 갈라지듯이 쫙 바퀴벌레 사라지고 이분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와, 그냥 나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거죠. 그때 제가 상태가 정말 안 좋았는데 억지로 헌신하면서 사역을 했을 때였어요.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늘 새벽마다 오시는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전도사님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전도사님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든 진짜든 상관없이 그때 그건 내 삶 안에 빛이었어요. 빛. 할렐루야. 네. 우리 윗세대들, 동역자들은 지체들과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런 통로 역할을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두 번째는 꿈꾸는 법. 하나님의 꿈을 꾸게 했어요. 네. 어렵고 힘든 우리 제국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아주 다니엘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역사 얘기 별별 얘기 다 했는데 적어도 다니엘에게 어떤 바라봐야 될 지향점을 줬냐면 너는 하늘의 별같이 빛날 거야 라는 비전을 줬어요. 비전.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많이 삶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외로워 함께 왔던 롯이 헤어졌어. 따로 떨어져야 돼. 롯은 또 좋은 데 차지했어. 자기가 거기 가겠대. 그래 아브라함은 혼자 외로워. 그럴 때 하나님이 지칠만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너 나와. 그래 너 이리 나와. 정신 차려 하면서 나랑 등짝을 딱 때릴 텐데 그러질 않고 나와라. 나랑 함께 좀 산책하자 하고 밖에 나갔어요. 하늘 고개 들어봐. 보니까 하늘에 별을 보였어요.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비전, 생각을 봄으로써 생각을 교정시켜요. 네. 생각, 비전을 보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오고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네 삶은 이럴 것이다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오늘의 그 비전을 보고 믿음의 결단하는 게 5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된다니까요. 정말로.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은 위대한 기적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말요. 정말 농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종들도 될 수 있어요. 네. 오늘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네. 정체성의 문제죠. 정체성을 따라서 하늘의 별을 봐라, 꿈을 꿔라, 포기하지 마라, 네 삶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런 꿈들이 다음 세대 안에 일어날 때는 이게요, 지금 당장의 세대가 갖지 않는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는 누가 바꿨냐면 10대들과 20대가 바꿨어요. 4.19 혁명 누가 일어난 줄 알아요? 네, 저기 제주도에 가보면 고등학교가 있죠. 대강고등학교 뭐 이런 애들이 막 일어났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때는 뭐 대학생들도 일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역사의식을 갖고 진리의식을 갖고 일어났을 때 역사가 변곡점을 경험했어요. 한국은 꼭 그래요. 10대, 20대라고 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한국 역사가 변해요. 정말 신기해요. 네. 20대 아이들, 10대 아이들이라고 해서 너 입 다물어, 너 뭘 안다고 이래버리면은, 아이들이 플랫폼이 없고 기회가 없으면은 역사는 그냥 그 다음에 그 밤에, 왜냐하면 인풋이 똑같기 때문에 아웃풋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꿈꾸기 시작하면 역사는 변하기 시작해요. 삶도 변하기 시작해요. 젊을 때 은혜 받으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제가 늘 썼던 게 10대에 헌신하고 성령 받으면 이거는 열방단을 사용한다. 한 20대 전후반 받으면 국가단위를 사용하신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80대 부름 받아가지고 일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다 예외는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젊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받는 사람들,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전진되도록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의 삶을 놓치지 않게 축복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고 가야 돼요. 다음 세대에 놓고 기도하는 게 뭐 기도만 한다 됩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일어납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태어난 때를 생각해봐요. 어떤 때였어요? 백성 전부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희들 좀 구해주십시오. 당장 구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아주 긴 호흡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제 딱 아이 한 명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딱 태워가지고 강물에 탁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구원의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아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면 통일세대, 열방의 선교의 세대를 하나님 세우시게 안 세우시겠어요? 세우세요. 만약에 좋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다음 세대 세우실까 안 세울까요? 세우세요. 응답이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다윗, 그죠?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네. 그 세대를 계획했죠. 네. 백성들의 상황에 따라 계획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용이라고 우리 늘 오면은 연락하는 그 형제 그룹, 형제 새소망교회 뉴홉 처치라고 있어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헌신적인 분들이에요. 옛 방식으로 목회를 하시고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뭐 미국 뭐 무슨 할리데이 무슨 뭐 추수감사 이런 거 상관없어. 무조건 하나님의 시간 우선. 무조건 그 회로 와서 기도. 2-3시간을 기도해요. 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 약속 먼저. 그 훈련이 돼 있어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헌신을 보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성장해 나왔는데 이번에 갔다가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미국 상황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정말 뭐 정체성의 문제, 또 반기독교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는데, 그 안지영 목사님 아시나요, 여러분? 네. 요 아이들이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 애들이 벌써 이제 중학교 1, 2학년이 됐어요. 얘들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엄마 아빠 손잡고 가볼까 다 기도하러 와 있는 거야. 요만한 애들이 뭘 안다고 엄마 아빠 기도할 때 다 와서, 아니 미국 교회에서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학교에서 했어요. 안지영이 아들이랑 안지영이 딸이랑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왜 다른 이상한 클럽은 있는데 왜 기독 클럽은 없나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모임들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왜 이상한 단체를 하게 하고 지원도 해주면서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할 수는 있는데 선생님도 한 명 있어야 되고 후원 그룹도 있어야 되고 뭐 여기 있어야 돼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럽의 비전도 지들이 다 만들고 선생님들 다 찾아가지고 담당 선생님도 만들고 할렐루야. 그 정식 모임을 시작해요. 학교에서 공간도 얻어내고 시키지도 않은 짓을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하나님의 감동이 오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더 나갔어요. 옆에 보니까 여기도 밥을 못 먹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먹는 점심 거기에 덧붙여지는 음식 덧붙여지는 거 돈을 더 내야 돼. 근데 못 먹는 애들이 있어. 차별이 있다 보니까 이 두 녀석이 교회에 광고를 해가지고 그 모든 돈을 애들 자존심 안 상하게 다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학교를 채워줘 버린 거야. 교장 선생님이 마이너스가 안 나는 제작하면서 애들이 다 돌봄을 받는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누가 일으킨 개혁이에요?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애들에게 꿈꾸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언자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니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권 대신 주님 안에서. 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간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다음 세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그런 중보의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세대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을 훈련받아서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로 설 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나가서 종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종교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달하며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루터가 그 시대의 부패상을 보고 믿음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전하면서 시대를 개혁했던 것처럼 그런 개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다인일과 같은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 주변의 대학생들 두고 자녀 세대를 두고 잠시 기도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부모된 분들,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좀 기도하고 목사님들 나오셔서 축복의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좀 축복하십시다. 어떤 때는 기도한 대로 반대로 나타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주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때 다니엘처럼 하나 세워주십시오. 또 미래에 우리 가정을 이룰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상상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라고 좀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주님이 주님의 때를 위하여 구비되어지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몸짓 하나로 저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이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고 또 아버지 한 꿈을 꿀 수 있는 관계망들을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기도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단 자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이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세대를 위해서 정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